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니라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병 고치는 권능을 선물로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에 가룟 유다도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직설법 또한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어요. 과거 시대를 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은사를 주시지 않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은사를 주시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사는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꼭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능동의 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능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가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맛보고 동사, 분사, 과거, 중간, 뒤포, 목적격, 남성, 복수.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에 참가하여 맛을 보고 잠깐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심령 골수를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들이 은사를 맛보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사. 이런 자들은 구원의 은혜는 없지만 성령의 은사를 맛볼 수 있도록 작정된 자들입니다. 과거 시제.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여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은사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기포. 능동의 주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신이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그럼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연사를 받아서 권능을 행했지만 이들은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경험하여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성경의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믿음도 좋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아직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환상의 은사를 받아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상이나 환청이나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그렇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받습니다. 한정을 짓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필수로 주시는 거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은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은사만 받아서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며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은사가 없다고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배웠습니다. 이제 잘 알고 잘 구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은사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